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에게 또 믿음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쓴 편지, 로마에 보낸 편지, 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알려져 있어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가 썼는가,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누구에게 썼는가, 받는 사람,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가지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첫인사를 쓰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에 끝인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인사, 곧 문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도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로 인하여 바울이 느끼는 감사가 항상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감사의 내용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감사는 이제 내일 본문에 이제 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 서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책의 특징, 신학적인 특징 이런 거를 떠나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책이라 불리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보았는데요. 실은 이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밝히는데, 실은 편지를 썼으니 1절을 하고 난 다음에 실은 7절을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러면서 7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안부 인사를 먼저 전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1절과 7절이 바로 이어져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편지를 쓰는 일반적인 형식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과연 이 복음은 무엇인가? 2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4절 끝에 보시면 4절 마지막 단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요. 복음 때문에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수많은 선교 여행을 다녔고, 복음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과연 이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밝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아침 9월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무언가 소개하고 무언가를 먼저 표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소개되고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알기에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도 그렇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 써 보낸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 땅에 있던 그 시대에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살았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살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로마에 편지를 써보내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밝히는 바는 바로 그것이죠. 4절에 있거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과정들은요, 사실상은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동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역시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개하기를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는데 그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던 그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밥 먹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결의 영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나는 게 사실상 그때도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 제자들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안 만났다, 물론 그렇게 꼭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장면을 그래도 어딘가 한 군데는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5절은 그 당시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은 너희도, 그래서 1차적으로 너희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도가 되었지만 실은 우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바울이 얘기할 겁니다. 바울은 참 정말 참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보내면서 정말 너무 정교하게 그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잘 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함께 시작할 때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인가? 우리는 좀 그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울과 같이 부르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바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은요. 바울은 예수님을 먼저 소개했지만 그는 어디 가도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했냐면 항상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제가 누구의 종된 사람입니다. 그거는 꼭 굳이 자랑해서 밝힐 만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리어 제가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우리의 업적을 밝히기를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됨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한 달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것.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